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가 이끄시는 길에는 주가 예비하신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를 공급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8장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과 무리는 상륙한 곳이 멜리데 섬인 것을 압니다. 멜리데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서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그들이 정처 없이 바다를 떠다녔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남쪽 섬에 그들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를 인생 방향으로 지시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미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비가 오고 기온이 찬 겨울날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변에 올라와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 그들을 다 영접합니다. 원주민이란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토착민을 일컫는 말이고 문명의 정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에서 가까워서 당시 로마 제국의 번영 아래 번창하는 곳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급한 대로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맹독을 가진 것을 잘 알기에 바울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가 수분 내로 죽을 것을 예상하고 수군댑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들의 말에 암시되어 있듯이 사람들은 악에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심판자가 누구이신지에 관해서는 깊이 알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두려움을 잠재워줄 대상을 신으로 삼고 심판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하니 딱히 어떤 존재를 유일한 신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연의 능력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힘을 보이거나 위대한 존재로 느껴지면 신으로 받듭니다. 바울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려도 바울이 부어오르지도 않고 갑자기 쓰러져 죽지도 않고 가볍게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수군댑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극심하게 지쳐있고 죽다가 살아난 상황이기에 바울을 주목하고 수군대기만 했을 뿐 다른 일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일을 계기로 바울에게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관찰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에게 바울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원주민들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알기에 바울이란 사람을 초청해서 부친을 낫게 해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 바울과 그와 함께한 무리를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합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과 무리를 환대한 보블리오의 형편을 살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기도와 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보블리오와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얻었고 이 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까지 와서 고침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은 이 일에 대한 담례로 무리를 후하게 대접합니다. 나는 주께서 어디서든지 복음에 합당한 자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압니까?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휩쓸려서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멜리데 섬의 보블리오와 그의 가족과 그 섬에 병약한 자들입니다. 광풍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이곳으로 올 일이 없는데
주의 섭리가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이 알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십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무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바울이 원주민들에게 베푼 은혜의 역사로 후한 대접을 받고 따뜻하게 석 달의 겨울을 보내고 떠날 때는 남은 여정에 쓸 것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했던 베닉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드려졌기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변 사람들까지 후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 주가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맞아도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길의 안내자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남은 인생길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